7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공적 메시아 역할을 마무리하는 뜻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그 마지막 장이 되는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또 유언하신 내용을 우리도 함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정말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큰 이름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 또는 능력을 보이시면서 여러 형편에 이렇게 환상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래서 많이 교육을 하시고 3년 동안 또 그때 당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는 주로 보면 침식을 같이 하는 그런 형편이었고 특별히 이 제자들은 직업까지 다 이제 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만 따르고 또 함께 기거하는 그런 생활을 3년여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이론과 사상을 넘어서서 같이 있다 보면 정이 듭니다. 정이 들고 그 끈끈한 정 때문에 우리가 그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떠나시게 되는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심히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인데 우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터이니까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호자 너와 함께 할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하십니다. 물론 유대인들과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좀 익숙한 자들이었고 또 3년 동안 배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성령의 그 감화를 받고 신의 감동을 받았다 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신적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지 뭐 전 국민이 안 그러면 소그룹이 뭐 다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의 감동에 대한 말은 들어도 이제 제자들은 사실상은 아직까지 명확한 이해력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주님이 뭐 가령 귀신을 쫓아내든가 이러한 그 병을 고친다든가 하는 이런 일에 동참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가서 그렇게 해보라 하면 되고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뱉으시는 말씀은 그냥 뜻을 전하는 매체로서의 언어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이면서도 또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받고 가슴에 담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였지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야말로 오순절날 받은 성령의 감화 안에서 일을 한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은 이와 같이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을 꼭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 사실은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고 또 정말 교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성령님에 관해서 설명이 안 되면은 이것은 조직에 대한 본질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일 회자죠. 회라고 할 때 성도들의 모인 단체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방금 교회에 이제 참여한 사람, 이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으로 중생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때에 이 사람은 한 교회의 일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방편으로 교회의 어떤 따라 다른데 몇 주간 이제 다니면 이제는 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그 교회에 등록을 시켜줘. 등록을 시키고 또 우리 보통 이제 헌법적으로 각 교단마다 보통 1년을 교회를 다닐 때 1년 이상 다니면 이제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표합니다. 물론 그 전에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상태고 할 수 있겠지만 혹은 세례를 받는 순간에도 아직 믿음이 미흡하고 아직까지 불확실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목사와 또 세례식을 받을 사람이 상당히 그때는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세밀하게 자아를 돌아보고 확실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됨을 공포하는 그런 표식의 세례식이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 무게중심을 두고 볼 때 아무렇게나 세례식을 준다든가 또는 가볍게 세례식을 받을 수도 없어야 하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중생시키시고 또 성령으로 교회 중심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 모인 단체를 지금 우리는 교회라 그럽니다. 이 교회가 되어진 일원이 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중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진작 어떠한 행위가 발휘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의 가마를 얼마만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언제 오실 것이며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 더 감화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내려오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이 지상에 충만하게 교회 위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든지 또는 처음 나온 사람이든지 뭐 흔히 종교의식을 좀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성령을 이제 주실 수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마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첫 작업이 예수님께서 전능하시지만은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표징으로 구속을 위하여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셔야만이 그 이후에 지상에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이제 임재할 것을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이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사건적인 일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희생을 통하여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속죄를 얻는 그런 대속의 제물의 사건적인 죽음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적인 죽음이 믿어지고 또 믿어짐으로써 우리 영혼이 유쾌해지고 또 죄와 허물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용서하심 가운데에 기거하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지각과 이해와 깨달음과 믿음의 확신의 작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적용을 위해서는 또 주님이 돌아가신 사건에 연결하여 성령님의 감화라고 하는 이 큰 이제 관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잘 믿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믿었다고 하는 자체가 정보를 이해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건적인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그 상태로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이 이제 일어날 수가 없거나 또는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죽으심을 적용하여서 우리 영혼을 실질적으로 공포와 심판의 모든 이제 입장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그 영적 자유로움이, 해방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알아듣기에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 해방감을 누려야 되고 크게 한번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본래 절대적 심판에서 노임을 받은 어떤 기억이 있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이 헤어지고 이산가족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 이산가족의 부모와 형제가 만날 때에도 너무 어렸을 때는 곤란하지만 조금 커서 헤어지면 그때의 가족들과의 삶을 기억을 하잖아요.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면요, 30년, 40년을 지나면서도 그러한 기억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부모를 찾으려고 하곤 하죠. 그러나 너무 유아 때 헤어지면 기억이 없으니까 별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죠. 뭐 주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기억이 확실한데 헤어지고 난 뒤에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부모와 형제가 만났다라고 할 때에는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는 더 많은 감동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침 기다리고 보고 싶고 원했던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가운데서 정말 혈육보다 넘쳐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살고 싶었던, 그리고 간절했던, 그리고 은근히 믿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서 사는 자와 별로 그런 감각이 없이 교회 생활만 그저 잘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같은 천국에 있어도 차이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만끽한다 할까요? 가장 천국을 천국답게 더 많이 만끽하고며 영광스럽게 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선교자입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고자 하는 충성된 자들일 겁니다. 그렇죠? 많이 기억하고 살았던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들이지만 그런 것을 기억하고 살았던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정작 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누릴 것이 많은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체질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학년적인 여러 교육적인 여러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누릴 수 있는 똑같은 여건인데도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부러운 대상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린다고 하는 것이 퇴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과도하게 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용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누리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비슷한 세상을 살면서 천국만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양자로 입양을 됐다는 말이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찾았다는 말이고, 이제부터는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입장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변 확보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권세를 아직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 선하게 좀 더 파워 있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육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선도하고 개선하고 발전하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또 끼칠 수 있는 확실한 자리에 있는데도 이게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세상의 뭐 기업 회장 아들보다 더 못하다 한다면 그건 사실인데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건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죽기까지 계속해서 그 영역을 더 크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인데 그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되는 엄청난 사건이 큰 일이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간헐적으로 역사는 했지만은 공생애 중에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그 이후로부터는 설교하는 가운데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뭐 집회 가운데서 또는 안수로 이렇게 성령님이 임재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쭉 나오고 있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교인도 될 수가 없고 또 개선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듣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외국의 선교 또는 완전히 그 전도 불모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성령책을 가져가고 뭐 떡을 가져가고 옷가지를 가져가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자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자를 이 세상에 주셨다. 이렇게 하는 말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체험하고 효과 있게 발휘해서 사람이 달라지고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고 사람 생활의 변화를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필수적이고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정보만 가득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 들으니까 그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럴 일은 없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읽는 가운데서 변화가 옵니다만, 왜냐하면 성경은 인쇄된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성경 내용 문장은 우리 사람을 완전히 영적인 모든 부분을 MRI처럼 찍어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다 하는 가운데서도 이제는 MRI를 찍고 그 다음에 치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중심적 모든 상식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도 안 되게 주를 위해서 따라갔는데 더 험악한 일을 보거나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터질 전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교회 생활을 다 충실히 한다 하여도 성령님의 역사를 언젠가는 바로 일어나야 것이 정상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들 다 기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쁨이 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그 설명할 수가 없는 놀라운 그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마치 그 공에 공기가 가득 들어갔듯이 충만한 기쁨이 희열을 넘치게 하는, 그래서 생활을 완전히 장악하는 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매일매일 사실은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그 과정을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그리고 철학이 뛰어나고 또 학문이 많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원래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집안 계통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고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적인 집안에서 아주 엄격한 율법을 그리고 행동 거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크게 한 가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세상이 주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그 구약의 바른 신앙을 버리고 사실은 그때 이제 특정인들의 종교인들이 만든 그런 장로 유진이라고 하는 이런 율법들이 있었어요. 뭐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것들만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그리 하냐 그리 하지 않느냐 백성들만 보고 물어가지 자기들은 손가락도 갖다가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외식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외식된 생활 중에 있었던 터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한꺼번에 다 새롭게 배운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뿐만 아니라 지금 잘못 만들어 있는 그때 당시에 장로 유전 유대교사의 이 외식 문화, 정경 외식된 이런 종교 문화 이런 것도 잘못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철학이랄까 이런 모든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초등학문으로 알게 되고 이 세상 것을 오히려 더 해악으로 여기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변화가 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 무슨 환상에 도취해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격적이고 지선적이고 모든 경험적인 것이 탈바꿈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한시라도 내가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아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새롭게 구약을 해석할 수 있고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고 다른 사도들보다 모자람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지만은 분명한 양심적인 또 하나의 자기 발견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든지 그것이 세속적인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한 사도 바울이면서 죄는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의 자아를 매일마다 눌러야 하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극한 표현이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성령으로 살려고. 본성의 내가 죽어지고 성령으로 살려고요. 이제 주목을 받는 사도로 거의 뭐 등극이 된 상황에서 그냥 줄기차게 사도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래도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지금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맡기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것도 성령님의 제재를 받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아시아로 가자. 비두니로 가자. 성령이 말렸어요. 전도는 항상 하라고 자기도 말을 했는데 성령님이 이끌려서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렇지만 가는 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기를 원했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철저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도 꾸며진 이미 설정된 일이라도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가 아니면은 움직이기를 싫어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였다고 할까요? 중심이었다고 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성령으로 날마다 살려고 그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간절하게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작으나 많으나 정말 의젓하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자아를 주게 되는지, 얼마나 본성의 자아를 주게 되는지 깊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의 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을 깨닫게 되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면서 그러나 다른 보혜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죽고 난 뒤에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이 세상에 임재하는 일조차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충성과 3년 동안의 공적인 충성과 예수님의 그 모든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무효화시키고 완전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그것도 좀 있다가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감화를 받으려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자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존재의식을 가졌던 자아가 교만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싶기도 하고 과학적이고 싶고 하는 모든 세상의 그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떤 때는 사업을 실패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낭망의 자리에 가게도 하세요. 또 너무 말을 안다면 큰 병을 줬어라도 얼마나 죄인임에 연약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제가 크게 많다기보다 실존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슬슬 기어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간이다. 세상에 그런 묻고 취하고 다 해봤자 별거 없구나. 병을 짊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이런 사람으로도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런 작업이 많거든요. 그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때리는 어머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자식처럼 하나님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면 정말 멋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감당할 만큼 때리거든요. 또는 징계를 하시거나 가만히 있는데도 훈련시킨다고 때릴 수도 있어요. 우리로서는 환난이고 아픔이죠. 근데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징계를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오해를 하고 심지어 지도자까지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해버리면 물론 하나님 자녀로서 한참 동안 더 고생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간증에서도 들을 수 있고. 이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목숨이 죽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중생을 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모든 세력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첨단의 길을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효력을 얼마나 발생하는 것은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하실 때에는 있는 가운데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사고는 처음부터 뭐가 된다고 하여도 문제가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이 죽고 전혀 새로운 감각으로 사는데 앞에 죽었던 그것을 포함하고 살릴 수 있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의 세력으로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성령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성령으로 살려고. 무엇이 죽어야 성령의 감화로 실수하지 않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억누렸어요. 본성이 잘. 이런 법칙을 알고 대종 없이 그냥 성령의 감화를 받으려고 산기도를 하고 검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자아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안 믿는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여행지에서 나에게 반영하는 그 멋진 자연의 모습이라든가 여행지에서 어떤 만나는 외국인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월등한 어떤 다른 감각을 지닌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에서 말투에서 사람 인격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나를 되돌아보는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겸허해지고 꿈이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행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그건 방황이에요. 그래서 여행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를 돌아보는 것은 꼭 산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산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영적인 산인데 영산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그 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어떤 돌 밑에 토굴에 뭐 기도의 은혜를 받은 장소다고 해서 그냥 보따리 싸고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한 며칠 있다가 나오면은 또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축복을 받느냐. 천만에 만만하면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 사람은 A라는 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B라는 동산에서도 내를 어떻게 돌아볼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된다면 어디든지 괜찮아요. 골방에 문을 닫고 자기를 기도하라.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고요하고 또는 도심지에 소리가 안 들리고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귀로도 그렇고 눈으로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고요한 곳에서 자아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도심지 안에서도 좋습니다. 이렇게 방음장치를 해놓고 호요하게 산소만 조금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고 호요히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을 한다고 배를 쥐어잡고 아파도 참고 물론 그것도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을 한 잔씩 마시면서도 밥을 먹으면 정신이 위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활동을 하니까. 그럼 내구조도 뭐 그렇고 하니까 이제 금식이나 단식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아를 돌아보기 위한 작업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장소라든지 뭐 옷을 어떻게 입는다든지 이런저런 것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적 요소,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돌아볼 때 자아가 얼마나 못났고 교만하고 태만하고 형편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겉듣고 있는가 하는 자아를 돌아보기 위함이 있는 거거든요. 회개의 바로 관문 앞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것도 형편없는 죄, 무서운 죄도 다 회개해야 되지만은 안 믿는 게 죄라 했거든요. 불신이잖아. 이것을 이제 change of mind,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감을 바꾸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대단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식이 가령 뭐 바깥에서 형편없는 짓을 한다. 아버님, 제가 부모님의 누를 끼쳤습니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한다. 그것도 반성이죠. 그것보다 더 아버지는 뭐가 아프겠습니까? 지금 아버지와 너의 관계를 왜 활용을 안 하고 관계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게 좀 더 답답한 거예요. 바깥에서 뭘 잘못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경찰에 잡혀갔으면 뭐 어떻게 또 합의를 봐서 돈으로 또 이렇게 빼낼 수도 있고 그렇겠죠. 능력이 많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채통을 못 지켜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윤리적하고 다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회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만큼 힘이 없어도 아버지 백 믿고 말이죠. 무슨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의식이 분명해야, 신분의식을 분명히 할 때는요, 어디 가서도 무슨 일을 만나서 어떤 일을 책정을 할 때도 대담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녀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말이라도 좀 강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채통으로 말을 하란 말이에요. 선택을 하시라고. 아직까지 감동이 없어도 좋아요. 이미 우리는 관계 설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이해, 오늘날 현대사회에 가지고 있는 가치 이념, 그런 거 다 버리세요. 일단 버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냉큼 받아들이려고 하는 가슴을 열고 매일 찾아오잖아요, 예배는. 그때 좀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슴에 크게, 입을 크게 벌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써둔 의미나 약속이나 무슨 이런, 계약서나 이런 것들은요, 파기가 될 수가 있어요, 가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서인 성경은 2000년 동안 그대로 있다니까요. 왜 이걸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바로 뒤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판별의식이 생깁니다. 구별을 하고요. 또 구별이 안 되면 구별을 해야 될 텐데 하고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무조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무슨 일에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 이걸 구별의식이 생기고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은 중생을 시키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능력을 제공도 하시지만은 범사의 가치 이념의 구분 능력을 주세요. 사실은 어떤 일을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기획을 짜잖아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것이 구분법이거든요. 분별의식이거든요. 본문 7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조금 어렵죠, 이 말이.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답을 뒤에 이어서 9절부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대략 다 어려운 말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하자면, 성령이 임재하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보는 책망의 벌이에요. 불신이 죄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무슨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야. 그것이 맞는 말씀인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내 자식하고 누가 바꾸려고 했습니까? 요즘은 뭐 천륜이 깨져서 그런 사람도 있더만, 자식을 죽이서라도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이런 흉악하다 못해 마귀 같은 사람도 혹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반 사람으로서 보통 생각할 때 수천 년이나 수만 년이 지나가도 어떻게 재물보다 자식이 좋겠습니까? 재물이 자식보다 좋다 하면 벌써 그 영혼과 창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자식보다 귀한 것이 있겠어요? 물질적으로나 뭐나 영광으로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자가 있었어요. 아들 예수. 근데 독자는 또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독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를,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 해결하고 죄사함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다 빼냈던지, 그 아들을 내놓는 그때에 태양도 어두워지고 정말 땅도 막 뒤흔들어졌어요. 온 세상이 흔들거리고 하늘도 캄캄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충격받으면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진짜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천지가 흔들리고 태양이 어두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이 만물 주신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 여러 세상을 사람들에게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이 만물과 이 우주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큰 것보다 더 아깝고 안타깝고 큰 충격은 아들 예수가 죽는 거예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뭐 조건을 걸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갚을 길이 없나? 수도를 한다고요, 석가처럼?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영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 예수를 안 믿으면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안 믿으면은 무슨 일을 세상에 했건 뭐건 그게 소용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귀에 들어오겠냐고. 성도가 아니 지구촌에 난 한 인간으로서 관심과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야 됩니다. 인생으로 나서 예수를 어떻게 알려고 하느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엎조려서 잘 들으려고 하는 마리아를 그렇게 복되다 하셨어요.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이치와 거기에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어. 아직도 그런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무려 비판까지도 하는 이 버릇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려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다 못해 추앙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거 믿지 않으며 잘 보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 하나님을 믿는 이 말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첫 번째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했다니까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내잘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많이 꿈꾸는데 은사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안 믿고 있는 이 죄악의 세상에 안 믿는 이게 죄악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이 여러 말로서 회개시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불신을 신앙으로 바꾸게 하기 위함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전도예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는 회개하잖아요. 그거예요. 불신이 신앙으로 돌아서게 하는 이 작업이 성령의 임재의 목적인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세상은 뭐예요? 죄다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이론과 감각과 기도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충성을 하거나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뭐 엉뚱한 질문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예, 아침에 기도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신자라도 이원론적으로 사는 경우가 허다거든요.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사생활은 내 알아서 믿는 안 됩니다.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열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교통수단마저도 하나님 버스 탈까요? 택시 탈까요? 비행기를 타가요. 그것까지
어떻게 물어보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자기의 경제적 능력 문제도 있지만 능력은 안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 될 경우가 생기면 비행기를 타세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 다음 일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성령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을 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냐고. 아니, 내가 알아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고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버리고 너희들이 못 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이면, 불의한 자면 죽어서 땅에 묻힐 건데 부활하셔서 성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일반 사람과 같이 네팔에 누워있는 석가나 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일반 사람, 영웅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가 의롭고 의인이고 그분이 그러므로 가르친 것이 다 의고 세상은 불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의다. 그 외에는 불이다. 이것을 판단할 것이고 책망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올라갈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안 보는 것이다. 의에 대한 책망이라는 해석이 그래요. 예수님의 해석이. 이것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그냥 묻혀버렸으면은 예수님은 내나 불의한 보통 인간인데 부활을 해버리고 성천을 해버리니까는 뭐 잘못했다 십자가에 죽었으면 죄인이잖아요. 그 악한 죄인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못 판단했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승리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 책망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바로 뭐가 의며 뭐가 불이냐, 어느 것이 거룩한 것이 어느 것이 속된 것이냐, 어느 것이 교회 상식적인 것이고 어느 것이 세속적인 것이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 구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못하겠으면은 배웠어라도 의논했어라도 물었어라도 구분해야 된다.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세속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 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무슨 실수나 어떤 일이 잘못돼가지고 법정에 가야 할 정도로 됐다. 법에 가야 되느냐, 세상 법에 가지 마라 그러라고. 왜? 세상 법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를, 조직의 그런 사회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냐, 이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우리가, 세상에 가서 판단받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꼭 법정에 가야 되겠습니까? 가세요. 해결받아서 찾을 거 찾으세요.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세력을 비하시켰습니다. 당신은. 그거지 율법이 아니에요.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게 뭔 말이냐? 이 세상 임금, 그것도 헤롯 대왕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은 다른 말로서 표현된 마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는 말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지배한다. 마귀의 세력으로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뒤덮여서 역사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교인이 그 집안에서, 예수교인이 그 지역에서,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서면 어둡고 칙칙하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 발전된 것 같고 뭐 해도 사망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 문화에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교회가 서면 살아나게 하는, 영으로 살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정신적인 교육 선교 또는 의료 선교, 사회 개선책으로 우리나라 같은 YWC, YMC 이런 초기에 많은 생명운동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이 활발했던 것은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느냐? 귀신의 영역을 쫓아내고 마귀의 영역을 쫓아내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권세를 얻어서 사탄의 영역을 좀 더 강력한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승리자로 우리 승리자 편에 서게 하신 그런 입장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미혹해서 뭐 천국 갈 사람을 지옥 가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게 하신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재하여서 그 이후로 교회 속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한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라 그랬어요. 이미 교회 앞에서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권세 앞에서 벌써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이 권세가 되어서 이미 사탄은 우리를 못 이기게 됐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은 진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계속 올리고자 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개인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실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하나님을 선전하기도 하고 교회의 문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어떤 지교회 그 교회의 영광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목사가 막 대단한 이름으로 그래서 뭐 동상도 만들어내는 이런 택도인 일도 하지만 이건 점을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은 본문 13,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성경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기독교인이 왜 됐느냐? 예수를 위하기 위해서 예수쟁이가 되어버렸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예수 왜 믿습니까? 예, 좋은 거 많습니다. 복 받고 은혜 받고 마음이 편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받은 상태 정도이지 아직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는 이를 통해서는 교회 단체로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 교회 이름을 영광 드러내는 이런 일들은 수치예요. 매우 주님으로부터는 섭섭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뭐 여러 파동이 있었습니다. 일제 이후에 못 살던 그 시절도 지나고 7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중공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촌에서 도시로 청년들이 많이 와서 돈벌이기를 시작하고 이럴 때에 좀 잘 살아보세 새벽정이 울렸네 그러면서 뭐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막 잘 살기 운동에 이제 그래서 경제적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 차에 물질적으로 막 부여를 너무 찾다 보니까 물질주의적인 것이 가치 이념이고 막 복음의 결론인 줄 알고 우리 한국교회가 물량주의로 되어버렸어요. 그때에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계통 또 선결교도 좀 그랬습니다만 은사주의로 최근에는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은사주의로 나가면서 성령을 받으면은 뭐 방언을 하고 잘 떼고 뭐 이런 쪽으로만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뭐가 잘 뗀다기보다는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를 위하게 되는 사람으로 된다니까요. 예수님 자신의 유언으로 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고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정상적으로 성도 생활을 하는데도 고난이 옵니다. 성령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채통으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지만 세상을 그렇게 쉽게 못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생겨요. 그 힘든 부분이 왔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성령의 지각으로 살기 때문에 나타난 명현현상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간증을 할 때 예수 믿고 났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다, 비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또 더 잘 믿으려고 계획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도전이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오늘날 긍정적으로 잘 살아보세요,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이건 우리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오늘 말씀을 다시 짚어봤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숙해도 결국은 처음 믿는 사람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위하면은요, 그냥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애비도 없고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조직 사회에 그렇습니까? 어디 오만 세력을 다 버리고 어떤 권세 명예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예수로 하나 되라는 말이 성령이 오시면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깊이 읽은 사람의 마음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내용이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초대 창립교회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밖에 몰랐어요.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